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김유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많이 나가지도 못해서 독서실이나 학원 정도만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밖에도 못 나가고 사람들도 못 나가고 예배도 이렇게 다 같이 모이기 없게 돼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무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이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또 이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으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저의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을 좀 길게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 개인적인 만남을 많이 갖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라리더 안주희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아쉽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짧게 기도하면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간에 많이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큐티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 시작 전에 광고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온라인 예배이긴 하지만 저희 바른 자세와 그리고 성경책으로 꼭 예배 성공합시다. 두 번째, 우리 공과 선생님들한테 나 예배 성공했습니다 하고 인증샷 하나씩 보내도록 해요. 세 번째, 이번 주도 예배 설교 시간 때 노트 필기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 아래 번호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서프라이즈 선물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도 예배 끝나고 1시쯤에 유튜브 라이브가 진행될 예정이니 꼭 함께 해주시고 저희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예배 성공합시다. 고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크신 하느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디에 가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든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있는 그 자리에서 높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고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비록 인터넷을 통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있는 그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원하는 대로 친구들과 만나기도 힘들고 학교를 가고 싶어도 휴교로 갈 수 없는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에 더욱 굳건히 서며 이웃을 배려하고 주변의 친구들을 챙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사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순종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 날 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과 여러 선생님들 모두 속히 얼굴을 대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 여러분. 일주일 만에 또 우리가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들 한 주일간 선생님들하고 한번 연락을 좀 한번 해보셨나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거 알죠? 선생님들에게 연락도 좀 해주시고 또 정말 나 살아있다라고 카톡으로라도 한마디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카톡 연결되어 있는 거 알죠? 제가 먼저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할까봐 제가 이제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릴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나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줘도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다가 제 아들이 예수님을 보고 정말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하다가 베드로가 정말 주시오든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뒤에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가다가 이제 빠집니다. 물에 빠져서 예수께서 건지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베드로에 대해 성경에서 쭉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아니 베드로를 우리가 수제자라고 말하는데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보면은 베드로를 아끼시고 3명을 늘 데리고 다니시지만 그중에도 베드로를 아끼셨던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야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멋있게 나한테 걸어오라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또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발자국을 떨어서 걸어가기는 했는데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결국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환경을 봤다는 것을 사실은 증명하는 것인데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퀘션 마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더불어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막상 예수님께서 정말 잡혀가시는 날에는 난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예수님을 저주할 정도로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평생을 통하여 마음 가운데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런 기회가 되긴 했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를 정말 아끼는 12 제자 중에서도 너무 가장 아끼시고 또 베드로가 다 모든 제자들이 인정한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일대의 교황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그런 중심되는 믿음을 보인 자로 인정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아니 과연 무슨 모습 때문에 베드로가 수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혼자 생각해 보다가 보면은 베드로의 이런 도전 정신, 쉽게 말하면 믿음에 도전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그 배에 베드로만 타고 있지 않았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근데 나한테 걸어오라 말씀하세요 라고 말한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보고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의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대로 믿음에 도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를 나로 걸어오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갑니다. 또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삶을 통해서 수없이 그런 믿음의 도전들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고 손이 정말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게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니 전쟁이 어떻게 모세가 손 들고 손 내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판가름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손을 들고 있고 또 그것이 정말 하루 종일 들고 있어서 어려울 때는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그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장면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믿음에 도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믿음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성경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말씀을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 구절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했으면 정말 그 말씀에 도전하여서 그 말씀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행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그런 도전들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운동해보면 정말 내가 혹시나 헬스를 하거나 이렇지 않았을지라도 운동을 통해서 또 헬스나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운동을 통해서 내 근육이 강건해지고 자라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운동을 하다 보면 오늘은 내가 20kg 들었지만 그것을 꾸준하게 연습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25kg, 30kg 들기도 하고 정말 많이 들은 사람들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물론 선수입니다만 어깨를 여자인데 200kg 가까이 들더라고요. 200kg. 정말 우리가 꾸준히 연습하면 그렇게까지 들 수 있는 그런 근력들이 자라고 몸에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훈련시키고 훈련이 되면 조그만 일에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어렵거나 낙담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친구한테 조그만 말 들었다고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도 잘 훈련시키고 육체의 근육이 느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을 잘 훈련시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운 일들과 그런 환경들을 상황들을 심정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믿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때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잘 걷지 못하다가 그 근육이 자라가고 또 자리를 잡고 이러면서
걸어가는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이제 엎어지지 않고 잘 걷고 좀 지나면 잘 뛰고 또 정말 좀 지나면 좀 남들이 못하는 그런 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한 걸음 한 걸음 자라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잘 이렇게 키워갈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도 자라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은 내가 20kg밖에 못 들지만 마치 지금은 내가 맥시멈 드는 게 50kg지만 내가 잘 육체적으로 훈련하면 100kg, 150kg, 200kg 드는 것처럼 지금의 믿음은 내가 연약하지만 나의 믿음의 근육을 잘 훈련시켜서 준비되어진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는 지금 말씀 한 장 보는 거 기도 내가 잠깐 5분 10분 하는 것들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믿음의 근육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다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정말 그런 힘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시간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시기를 가졌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40살에 부르셔서 정말 모세를 불러 쓰시기까지 80세가 되기까지 그런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근육을 강건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주시고 훈련시키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믿음의 근육이 자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근육이 자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베드로처럼 도전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나 기도하기 어려워요. 나 말씀 보기 어려워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전하여서 오늘은 말씀을 5분 해보고 잘 되면 한 달 뒤엔 또 10분씩 해보고 좀 더 잘 되면 그 다음에 또 30분씩 해보고 또 한 6개월, 1년 지나서 정말 마음이 힘들지 아니하고 그것이 원활하면 어느 날은 정말 몇 시간 해보기도 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한번 밤을 새워 기도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키우듯이 벼랑간 오는 날 밤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주 앞에 훈련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몸에 육체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원이지만 나는 200kg를 영원히 들 수 없습니다. 지금은 100kg도 못 듭니다. 물론. 그렇지만 아마 마음에 작정하고서 훈련하면 100kg 들 수 있는 날이 금방 올 겁니다. 금방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정말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도전하고자 노력하고 그것을 도전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내가 정말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나고 말씀 보내 2-3시간 지났는데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2-3시간이 지나서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감동될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사실 오라 말씀하셨다고 바다에다 발을 뗀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죠. 아마 지금 예수께서 나한테 오셔서 나한테 오라 말씀하시면 제가 바다를 향하여 한 걸음 걸을 수 있을지는 사실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 도전하고 의심하지 않고 걷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어린 것 같아, 이런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내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내 믿음이 자라가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 뛰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기 어렵죠? 아마 고등학생이면은 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공부하는데 다 부담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중에 특히나 고3들은 많은 부담들이 있을 줄 압니다. 공부도 잘 안 되고 학교도 못 가고 수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마음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들 정말 기도함으로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부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잘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을 주세요. 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집중력을 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도 더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은 어려워하는 시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공부하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므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통찰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도 일할 때 통찰력이 필요하고요. 믿음 안에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내게 통찰력을 주세요.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기를 원하고 또 일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또 환경들, 상황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더 넓혀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억력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경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바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달라고 믿음에 도전하는 자 되게 도와달라고 물론 실패할지라도 끊임없이 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발을 뗄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도전을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므로 날이 갈수록 나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나의 믿음이 강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친구들을 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오직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를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가 아버지 바다에 빠졌지만 끊임없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참으로 믿음에 도전을 함으로 오직 주의 일을 성공시키고 주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친구들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믿음에 도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코자 하고 참으로 끊임없이 도전함으로 마치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정말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 모든 친구들 믿음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어느 날인가 참으로 아버지 달리게 하는 것처럼 믿음이 온전한 경주를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있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중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보고 이해한 것들마다 잘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걸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기회를 통하여 많은 것으로 경험하고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